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깨달은 뒤에는 그 뜻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살펴보아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신앙인들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사도하는데 사도라는 말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이제 모든 인류 대속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숨지고 있는 그곳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해보았기 때문에 쑥 그냥 들어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얼굴색이 안 변했나 보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다시 평안이 있을지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서 기뻐하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한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네가 누구든지 사면 나도 사하고 그들은 그대로 두겠다. 즉 지금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저녁 무렵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빌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네가 성령을 받고 나면 네가 내 이름을 누구에 주든지 사하면 사하고 그들은 그대로 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준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보냄받은 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 전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출해내는 거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성령만이 마귀를 이기니까. 그리고 마귀를 이기려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것에 들고 침상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 데려온 사람들이 지붕으로 지붕을 뜯고 끈을 매서 침상채 예수님께 내려보내니까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서 소자의 뇌출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증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그들을 알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저 중풍병자한테 침상을 지고 오라고 하는 것과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것과 무엇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사람 보기에는 말로 죄수했다고 하는 것보다 침상 지우고 가는 게 훨씬 어렵죠. 중풍병자가 지금 몸도 못 움직여서 침상에 누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죄수하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몇씩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 11로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 그랬어요. 언제? 내가 아버지께 가고 난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죠. 즉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니 우리도 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속죄할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네가 내 이름으로 죄를 사하면 나도 사하고 그대로 둔다. 마귀는 죄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전도할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죄의 왕막에 잡혀 있는데 그에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못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영적인 무로는 죄사함 받으면 영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침상을 메고 가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드디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영적 순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고 죄사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너는 복음을 증거해라. 보냄받은 자 살면서 내가 아버지가 보낸 것 나도 너희를 보낸다. 지금 밖에는 제자들이 나에게 겁나서 숨어 있는데 그 두려움의 현장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왜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 아들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랍니다. 즉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지 않았으면 세상은 심판받아서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 심판받아 멸망할 세상,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에 지옥들 같은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모든 죄를 대신하고 믿는 자들은 심판받고 영생길로 인도하는 그걸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냥 놔두면 누구든지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심판받아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땅에 온 것도 바로 뭐냐면 그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 대신에 약속한 성령을 주어서 이제 그들에게 성령 받고 죄사하는 권세를 주면 전도하러 나가는 현장에서 사실 여러분들 먼저 영적 문제인 죄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마귀를 꾸짖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만 그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야말로 긴급사항이에요. 그냥 놔두면 언제 멸망할지 모르니까. 왜? 사람이 태어날 때는 물론 7달 만에 엄마 뱃속에 태어나도 있지만 대개 10달 채우고 난다고 그러지만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아버지보다 먼저 가는 아들도 있고 할아버지보다 먼저 가는 손자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긴급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기 때문에 전도의 현장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에게 앞서서 지금 제자들에게 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세상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8절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악인지 아는 사람이 가서 그에게 너 그거 악이니까 고치라고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가 그 경고를 안 받고 죽으면 그 죄값은 그 사람한테만 가고 경고한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죄인지 알고도 가서 경고하지 않으므로 그 죄인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사람도 벌을 받고 전하지 않는 너도 그 핏값을 내가 너한테 받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게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신약성경도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사도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내가 부득불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전하지 않는 내가 화가 있을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지금 고향은 죽을 자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전하지 않으면 지옥까지 그냥 놔둔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젊은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이 말합니다. 예, 따르겠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우리 집 지금 초상 났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나 치르고 내가 따를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죽은 자 단수는 그 청년의 아버지죠. 그런데 장례로 모인 자들, 죽은 자들은 복수죠. 그건 뭐 말입니까? 그 청년의 아버지는 죽은 자, 아마 믿지 않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은 살아있으나 장례로 모인 사람도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죽고 사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고, 어떻게 보면 매정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마 그 청년은 자기가 믿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것은, 그래 세상의 아버지는 다 나고 떠나죠. 그런데 영원한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은 나를 따르는 길이, 아마 그렇게 해서 말씀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긴급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도의 긴급성을 알리기 위해서 공생애 중에도 마태복음 10장 이르면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전도 실습처럼 병 고치는 권세도 주고 귀신 쫓는 권능을 주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둘씩 보내죠. 그런데 아직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권능을 위임받아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전도련 돌아오고 난 뒤에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얼마 아니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스럽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간다고 하니까 근심하는데 근심할 일이 아니야. 사실은 내가 가는 게 너한테 더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수 없지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시키는 인간 보혜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왕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는 전능하신 임금으로 우리를 능력으로 도와줘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하면 그 제사장처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참 진리의 길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임금이요 랍비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지만, 근데 예수님은 보이는 보혜사였지만 예수님이 가고 나면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면 똑같이 그런 역사를 하는데, 인간인 보혜사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 있을 수 없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배단이 없었기 때문에 다 죽는 걸 놔뒀잖아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더 유익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혜사 시대가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무엇을 잘못한 행위가 죄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고 나면 하늘에 가서 죄의 개념이 바뀌는데, 어떤 죄라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했다고는 믿으면 죄가 아닌데, 믿고 회개하면 죄가 아닌데 불신앙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바뀌죠 벌써. 그 다음에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는 예수님 복음을 전해도 안 믿으면 그랬어요. 내 말을 못 믿을 것 같으면 내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 시대는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오면 보이는 보혜사는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셨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성령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보고 믿는 거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을 통해서 실제 사건을 나타나. 그냥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걸 말한다. 세상 임금 누구예요? 마귀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마지막 마귀가 시험할 때 천하 영광을 보이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네 모든 걸 줄게. 그때 예수님이 네가 무슨 세상 임금, 그렇게 안 따지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합법적으로 세상의 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세상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이제 심판받아 성령시가 되면 일찍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또 뭐냐? 심판을 받으니 세상님이 쫓겨나다 그랬어요. 심판받는 건 세상이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일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근데 이 주셨다는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이미 다 넘어왔다. 창세전부터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짐으로 죄의 왕인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했는데 다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세상의 죄는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이젠 죄는 뭐냐? 그 예수님이 해결했던 걸 안 믿는 게 죄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죄인이 아니지만 안 믿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는 순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는 죄를 가지고 권세를 부릴 수가 없어서 믿음만 있으면 마귀는 얼마든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서 쫓겨날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 해결받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하죠.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를 묻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개인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다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은 그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말미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정말 입술에 시인자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주로 시인되어지면 우리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악한 마귀를 이길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공생 중에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일종의 전도 실습 같은 걸 나갔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명하죠. 이제 너희는 권능을 받기까지 전혀 예루살렘 땅에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래서 마침내 거기 순종한 120명이 오순절 바르며 성령을 받고 이제 권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합법적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받아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죄의 왕인 마귀에게 아직도 죄 짓는 자의 왕들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결박하지 않냐고는 안 되는 거죠. 제가요 부흥사역을 참 소리 없이 소문도 안 내고 저는 부흥이 다녀서 세상에 알려면 유명한 부흥사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삶 역사 가운데 신학교 가서부터 편입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 방송도 그래요. 집회 나가면 미리 여기서 녹화해놓고 가서 거기서 업로드 시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에 부여에 있는 어느 시골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종종 부흥사들이 그걸 잘 하지 않으면 내 개인의 간증 어떤 믿음의 사람의 간증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과장되게 그것을 더 부풀렸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때 그 집회에는 정신에 든 청년을 한 4명이 붙잡고 막 안고 있는데 들어와서 교회에. 근데 나는 쓱 바라보면서 설교하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걸을 권세가 있으니까 하고 그를 결박시켜서 앉혀놓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신기한가 봐요. 막 발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어떤 사람 간증을 하면서 눈 팔아서 교회 되었다는 어떤 분, 나중에는 우리 교단에 목사가 된 문아무개 집사님인데, 문 목사님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 간증을 하면서 좀 뻥튀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까지 가만히 있던 그 미친 청년이 펄떡 일어나서 막 교회 문을 차고 밖으로 나가요. 근데 나는 알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나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 내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주여, 내가 5을 7, 8가지로 뻥튀기 했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설교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거기 시골 교회 때문에 여관이 따로 없어서 사택에 가서 밤잠을 먹는데 그 사람이 싹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나를 보더니 이상하네. 안 보이네. 다른 사람은 저는 알아요. 아까 뛰쳐나갈 때는 제가 거짓말한 그 과장한 그 뒤를 보고 나가는데 내가 순간에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 피로 나를 정결했으니까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 집회에서 그 젊은 청년도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 피로 언제든지 다 회개함으로 요한일서 1장 9절로 그는 미쁘사 자유를 사백하면 모든 일을 사시고 모든 걸 깨닫는 그 말씀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성령 받은 자로서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결박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주님은 다 이뤄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전도의 긴급성은 아까 어떤 청년에게 살아있어도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산 것이 사실은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죽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 긴급성을 알고 우리는 오직 이미 주님께서 다 일어나서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고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막까지 전도하는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십시다. 가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게 포로들 구원해서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성의 연상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